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 잡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불 강의를 하겠는데, 제가 화엄경을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연불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연불이 잘못 인식이 되어서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냥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이러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불이 불교 모든 신행 중에서 으뜸이다, 최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부처님 말씀 8만 대장경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화엄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중에서 부사위품하고 열애십신 상해품하고 열애수호 공덕품이 우리가 연불하는데 왜 연불을 해야 되고, 왜 불교가 종교해야 하고, 왜 불교가 신앙이어야 되고, 왜 불교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왔기 때문에 화엄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부사위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보통 세계 7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하니까 불가사의하다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정각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화엄경의 부사위품이라고 따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위품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에서 부처님의 말씀한 불가능한 부처님의 과법과 지덕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법의 진리,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복, 지혜와 덕상, 지혜는 부처님의 진리의 법신을 얘기하는 거고, 덕상은 부처님의 32상 80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위품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사위품의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법신불이다, 광명의 부처님이다, 빛의 부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과의, 과덕, 덕상은 넓고 깊어서, 바닷물이 넓죠, 바다가. 그 다음에 깊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와 덕상도 바다와 같이 넓고 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인간의 사량 분별로서는 미칠 바가 아니다. 법화경에서도, 또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불가사의하다, 난해난지다,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부처님 말씀은 난해, 난지다. 가히 사량분별로서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난해 난자다. 이건 법화경에서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의 습관적인 선입견 가지고 중생의 마음, 육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부사의 품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작용이,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의 작용, 그게 지혜의 작용이라는 건 광명을 얘기해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화엄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전에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부처님의 광명은 광명변조다. 광명보조다. 이 부처님 어떻게 오셨느냐면 빛으로 오셨다 해도 말이 맞아요. 빛으로 오셨다. 광명으로 오셨다. 중생의 어두운 그림자, 무명업장을 소멸해 주기 위해서 광명으로 두루 비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 널리 비춰준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니 계신 것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니 계신 불신 충만하고께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곳 없다. 이 광명을 비춰주는 게 두루두루 안 비치는 것 없이 구석까지 다 비춰준다. 태양빛은 비춰주는 게 한계가 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이게 지혜 작용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게 진리다,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다, 지혜다 그러는데 그것이 불가세하다. 인간의 사량분별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겁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불가사의하다. 재불의 법신과 음성과 지혜와 실력과 자제함은 불가사의하며 또 재불에 걸림없는 머무름과 해탈은 불가사의하다. 모든 부처님은 시방세계를 광명으로 두루 비추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깊은 법계에 들어갑니다. 이 화엄경에 부사품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법신, 진리의 빛, 광명의 빛은 빛과 음성, 부처님이 말씀하는 걸 원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음, 둥그런 자, 소리음 자. 여기서 우리말로 말씀하는 것이 세계인들이 다 들을 수가 있다. 부처님 말씀이. 심지어 꿩이나 사슴이나 강아지나 개구리도 들을 수가 있다. 계속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말씀은 원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듣는 사람이 없다. 자기 근기대로 다 듣는다. 그 다음에 지혜와 실력과 자제함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신 광명의 빛과 음성과 말씀과 지혜와 실력, 부처님의 의실력,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자제함은 불가사의하다. 인간의 사량분별로서 미칠 바가 못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재불에 걸림없는 머무름과 해탈은 불가사의하다. 모든 부처님은 시방세계를 광명으로 두루 비춰준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깊은 법계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깊은 법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못 듣는 사람이 없다.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부처님의 정책성을 얘기해 가지고 부처님은 어느 분인가에 대해서 장미영 육신통도 말씀드렸고 십력, 18불공법, 열애시포, 사무예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부처님이 이러한 의실력과 신통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미칠 바가 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러면은 가피를 입고 성불도 하고 소원성찬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부사의품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쉬워서 그냥 설명을 많이 안 하고 넘어갈게요.
부처님의 법은 불가사의하며 모든 부처님의 정정한 음성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은 한량없는 법계를 다 분별하며 모든 부처님은 시방세계를 광명으로 두루 비추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깊은 법계에 들어갑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에게는 10가지 법계에 무량무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색신은 무량무변하여 세간에 뛰어나고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눈이 무량무변하여 청정하고 평등하게 일체법을 깨달으며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귀가 무량무변하여 일체 중생의 음성을 분별하고 모든 부처님은 신통이 저 언덕에 이르고 모든 부처님은 넓고 긴 혀가 무량무변하여 묘한 음성을 내어서 온 법계에 두루 들리게 합니다. 또 모든 부처님은 그 몸이 무량무변하여 중생들의 능력에 따라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모든 부처님은 그 뜻이 무량무변하며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해탈의 법문이 무량무변하여 끝없이 자제한 위실력을 나타내고 모든 부처님은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것이 무량무변하여 중생에 순응하며 모든 부처님은 무량무변한 여러 보살의 행과 훌륭한 수언과 자제한 실력을 다 완성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다 완성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다 깨닫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10가지 법계에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뒤 설명하려도 알아듣겠죠? 부처님은 이렇게 불가사의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화엄경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10이라는 숫자. 화엄경이 39품까지 매 품마다 10가지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보통 6바라밀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 한다고. 이 10바라밀을 만수다. 꽉 찰 만자. 화엄경에서도 10만 성불이라는 거 알아. 이 만자가 10만수, 10이란 만수인데 믿을 신자가 화엄경에 이제 10신이 나오거든요. 52위에서 10준,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 할 때 이 10신이 나오는데 10신이 꽉 차면 여러분들이 환의지부터 그 10신이 다 완성되면은 성물한다는 거예요. 이게 52위까지 올라가는데 10신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0신만 다 환의지부터 무구지가 하여간 이 10신만 완전히 꽉 그 믿고 신행성하라고 믿어 들어가면 성물한다. 10신만 성물이라는 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의심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행생활을 하면은 성불한다. 신만 성불. 이 10이라는 만수. 그래서 화엄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좀 만수다. 1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또 불자여 모든 부처님에게는 10가지의 불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여
부처님의 실력 외에는 어떤 천신이나 사람도 헤아릴 수 없고 삼세의 어떤 성문도 영각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처님은 10가지 또 불사가 있다. 뭐냐? 부처님의 실력 외에는 천신이나 성문, 영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석삼자, 탈승자, 삼승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의 불사, 불가사의한 무력무변한 위실력은 천신이나 이런 그 성문, 영각, 보살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대단하잖아요. 부처님 지위 바로 밑에 계신 분들 아니요. 이런 분들도 부처님의 정각의 그 깨달음의 지혜, 광명의 그런 불가사의는 헤아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신통 위실력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모든 방편의 신통력은 성문영각 보살도 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공덕과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신통력이 무량무량하다는 말씀을 화엄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에게는 가장 훌륭한 10가지 힘이 있으니 그것은 큰 힘이요 한량없는 힘이며 큰 공덕의 힘이요 존귀한 힘이며 물러나지 않는 힘이요 견고한 힘이며 깨트릴 수 없는 힘이요 어떤 세간도 헤아릴 수 없는 힘이며 어떤 중생도 부술 수 없는 힘으로써 대령나라연이신 부처님이 머무는 법입니다. 심력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심력이랑 부처님의 10가지 힘, 부처님의 10가지 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도 10가지 힘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큰 힘은 의실력은 세간에 그 어느 곳도 미치지 못한다. 헤아릴 수가 없다. 세간에 어느 걸 갖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을 갖다 부처님의 의실력의 힘에 대면 못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미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갖다가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에 대도 견줘봐도 미칠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의 지혜를 금강지혜라. 금강 같은 지혜다. 금강석, 다이아몬드, 금강석.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것이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금강 다이아몬드, 금강 같은 지혜, 금강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그게 전부 금강 같은 지혜라는 얘기거든. 반야라는 건 지혜거든요. 그래서 금강 같은 지혜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는 그 세상의 어느 힘으로도 부술 수 없는 지혜다. 지혜의 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중생의 공부가 뭐 제대로 읽지도 않고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불가사의에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력을 화엄경에 나오는 심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주묘원품에 제일 처음 시간에 좀 약간 언급을 했는데 세주묘원품이 화엄경 39품 중에 첫 품이 세주묘원품 60경 화엄경에서는 세관 정한품 그러거든요. 여기에서도 언급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정각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법의 평등함을 아는 지혜의 몸으로 일체 세간의 몸에 두루 들어가고
묘한 음성은 모든 세계에 울려 퍼지며 지혜는 허공에 가득 차다. 이 말씀에 참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지혜광명, 깨달은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은 지혜의 몸이다. 지혜의 광명이다. 건강지혜다.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건강 같은 지혜다. 세상에 그 어느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그러한 지혜인데 이런 지혜가 일체세간의 몸에 들어간다. 이 얘기 전 시간에 약간 언급했어요. 비타민 D 얘기하면서 햇볕에 비타민 D를 써야 면역력이 생겨서 병이 안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도 햇볕을 안 쬐면 못 살죠. 특히 우리가 사람은 햇볕 못 쬐서 뭐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식물과 과일나무 보면은 햇빛 안 쬐면 안 열려요. 꽃만 피고 그냥 뭐 죽어요. 시들어 버리고. 근데 햇빛은 낮만 비춰 밤은 안 비추네. 근데 부처님의 건강 같은 지혜는 다 비춰. 삼라망상을. 그렇죠. 24시간 365일 비추죠. 부처님의 광명은 구석구석 다 비춰. 근데 여기는 저 지붕으로 차단돼서 빛이 안 비쳐요. 안 비치니까 이제 인공으로 빛을 비춰주는만. 예? 이렇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지혜의 몸으로, 부처님의 광명의 정각의 몸, 지혜의 몸으로 일체 세간의 몸에 들어간다는 건 사람 몸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식물, 삼라망상, 모든 삼라망상에 들어간다, 비춰준다. 그런데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비출 수 있는 조건을 비춰줘야 비추겠죠. 이 지붕도 걷어내야 햇빛이 비추겠죠. 구름을 걷어내야 비추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두루 빼놓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 건강 같은 지혜는 우리한테 비춰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조건을 만들지 아니면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염불. 우리가 염불 신행.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좋은 일 하고 그게 조건을 갖춰주는 거죠. 햇빛을 비출 수 있는 조건 만드는 게 우리가 수행이고 신행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제가 염불 말씀을 드리니까 염불 신행을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찬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칭명연보를 하고 그런 신행을 하면은 조건을 갖춰주는 거야.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비출 수 있는 조건을. 사람으로 보약을 먹는다면 소화제를 먹고 보약을 먹어야 그 보약을 소화시키듯이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래도 조건을 갖추려면 비출 수가 없어. 그렇듯이 몸에 들어오고 있는 이 빛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보살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고 염불을 하고 신행생활에 있어서는 염불이 최고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비춰준다. 이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방송, 지금 BTN이 서울에서 방송을 해서 쏴준다. 전파를 흘려서 이 호공에 쏴줍니다. 전파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수상기가 있고 텔레비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키우고 채널 맞추고 다 해야 나오죠. 그거 수고로만 안 하고 볼 수는 없죠. 수고도 안 하고 텔레비도 없고 만들지도 않고 라디오도 안 만들고 그냥 채널도 안 맞추고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노력 정진을 하지 아니하고 효과가 과가 없다 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만한 노력을 하고 앉아있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점검하고 참여하고 정진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맞죠. 햇빛이 비쳐도 그걸 무용지물인 사람은 무용지물이에요. 조건 안 비치면 항상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이 지혜광명도 비춰도 자기가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신행상원을 해야 비춰준다. 방송국의 전파 흐름도 그만큼 텔레비를 만들고 라디오를 만들고
채널을 맞추고 그런 수고로운 전선을 깔고 해야만이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빛을 삼라망상이 일체 세간의 몸에 들어간다. 사람 몸에도 들어가고 장미꽃에도 들어가고 토끼한테도 들어가고 지렁한테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의실력이 이렇게 강하다. 이러기 때문에 불교가 종교요 신앙이요 기도요 가피요 소은성취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염불이 최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이품하고 그 세주묘음품에 나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해서 지금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사이품하고 세주묘음품 얘기는 뭐 제가 화엄경 강의가 아니니까 간단히 이 정도로 염불을 왜 해야 되나 어째서 해야 되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빛을 우리가 쏘이는데 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으려면 내가 조건을 만든다. 조건이 염불이다 이겁니다. 염불 신행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